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난한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 그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은혜 안에 세워주시며 믿음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 안에 오시며 은혜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호기심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우리 믿음이 아니라 고백하는 유의은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3일 예배를 주의 전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 이 시간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하나님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령 되게 주시옵시고, 귀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 국무위원들, 우리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국민들이 정말로 너무 홍수로 인하여 정말 얼음에 처해 있는 아버지 저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환자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조심을 하지만은 어찌 알지 못하고 저들이 아버지시여 행동을 정말 잘못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갈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하게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아버지 안듯이 우리 하나님 넓은 손으로 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적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단을 세워놓으시고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드나들고 정말 아버지 기도하는 집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이 제단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 제단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원로 장로님 7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일생을 주님 전에 바치고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셔서 몸이 많이 아버지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곁에 가는 그 시간까지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시무장로님 네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들을 살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며,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한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년을 머물어서 정말 하나님 입원도 하고 가정에 또 계시면서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귀한 제단을 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또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모든 행사를 해야 할 터인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을 좌절하고 또 이제 간소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겠사오니 교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귀한 아버지 전도사님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주 안의 뜻대로 하나님 모든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는 남성현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바탕에 새겨지게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여서 전도하고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끝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전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남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다시 볼게요.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더 잘 믿고 더 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부족함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이 성전 재건되는 역사를 우리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 읽게 될 거고요. 이 에스라서가 진행되는 그 중간에 학개와 그 스가랴가 또 선포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 중에 또 역사적으로 에스더의 페르시아에서 사건 일어났던 에스더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강력했던 이 제국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성경에서는 바사라는 제국으로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는 주인으로 등장하게 돼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칙령을 하나 내리는 게 뭐냐면 정책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로 인해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다가 약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멈추게 되거든요. 16년의 세월 동안 멈추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재건에 다시 힘쓰도록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게 학개서와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라 5장에서 6장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가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의 사건,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 후에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함께 오게 되거든요. 이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담긴 부분이 바로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근데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그 사이에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또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매년 아달월에 지키는 불임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달월은 지금 우리가 태양력으로 얘기하면은 2월, 3월 경이 바로 이제 아달월이 되는 거예요. 이제 2차로 귀환한 에스라는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1,50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여행의 거리가 1,500km예요. 1,500km. 상당히 먼 거리죠.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를 찍었냐면 부산 해운대를 한번 찍어봤거든요. 자동차로 가게 되면 약 415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1,500k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한번 갔다 와도 뭐 이거 거의 반절도 못 가는 수준인 거예요. 그만큼 먼 길을 걸어서 오게 돼요. 이 에스라는 학자 겸 또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었고 상당히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흥 그리고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는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그때부터죠.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의 조서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거든요. 에스라는 이제 수룹바벨의 인도에서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이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또 상당히 피폐된 이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율법 갱신 운동을 펼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스라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복종하고 항복해라, 70년 하늘에게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70년이 지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이제 다 됐다라는 겁니다. 페르시 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해방하는 칙령에 따라서 1차로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죠. 수룹바벨이 리더가 돼서 1차로 귀환하게 되고, 2차 때는 이게 바로 온 게 아니고 약 8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왔다가 그 중간에 에스더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2차로 포로로 오는 그 거리가 80여 년 정도의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보지 않지만 느헤미야 때 3차로 귀환하게 되죠. 근데 이게 약 1세기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가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한 번에 우르르 온 게 아니라 1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세 번에 나뉘어서 귀환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보게 될 건데, 제가 계속 말씀으로 들었지만 표로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4장의 이야기, 귀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귀환했는데 멈추게 돼요.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선포로 인해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5장에서 6장의 이야기예요. 그 후 5장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 후에 이 에스라가 오기 전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건이 등장하는 게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지나고 나서 에스라가 귀환하는 이야기, 에스라 7장에서 10장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본 이 역사적 흐름은 바로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보시게 됩니다. 후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에스라 1장에서 4장,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읽고 에스라 5장에서 6장 읽으신 후에 에스더서를 읽은 다음에 에스라 7장 10장을 읽으면 아주 더 쉽게 가깝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1차 귀환에서 이제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중에 아마 이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이 민족애와 신앙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 처음 동참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약 1,500km 정도의 아주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 장거리 여행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결단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 이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좋거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에 이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민족애와 신앙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인 이 에스라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의 훈련이 다 된 겁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훈련 받고 준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 기간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제는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 약속이 다 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또한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성전을 재건해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이 고레스는 수룹바벨 총독으로 수룹바벨을 보낼 때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에서
다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70년 전이죠.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동안 빼앗겼던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들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놓은 통치 정책 때문에 이거는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조서와 함께 페르시아의 각처에서 일어난 귀환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로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지도자로 있었고, 또한 그 대제사장인 예수아 다른 말로는 여호수아, 이 예수아가 함께 이 지도자로 이끌고 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들어갈 때는 상당한 희망이 있었겠죠. 포로로 있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재건할 기대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새로 태어난 이 공동체, 성전을 재건한 이들을 재건 세대이다. 재건 세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 해서 재건 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은 오래전에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중요한 본인들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재건 세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종교적 절기를 이제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2개월에 2년 2월에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이 시기를 이제 보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고 젊은이들은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들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노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의,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회복의 이 약속만 아마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드디어 재건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드디어 이제 회복이 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아마 기쁨의 감동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노인들은 상당히 옛날을 회상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에스겔 11장, 15장 그리고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유추해 보게 되면 이 황폐된 땅의 복구도 어려웠고요. 상당히 그 땅이 황폐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소유권 문제가 있었어요. 소유권, 땅에 문제가 있었죠.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또 거기 포로로 갔던 사람들도 조상들에 대해 조상들이 물려준 그러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스라 4장, 5장에 보게 되면 성전 재건에 이루어질 때에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페르시아 관리들이 이거를 상당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우리 이제 자신들의 집,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될 집,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경지 복구, 이런 거에만 아주 그냥 전념을 다하게 됩니다. 성전 제국은 이제 뒷전으로 몰려나가게 되고요. 점점 사기도 잃게 돼요. 재건 세대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고 이제 자신들이 살아갈 길만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학개의 사역을 우리가 봅니다. 학개 1장 2장의 내용인데요. 성전 건축이 이제 기초만 놓인 상태예요. 16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도 장사를 해도 뭔가를 해도 결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당히 이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계속된 가뭄도 한몫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들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계속 되지 않으니까 계속 한숨만 불평과 불만이 이제 계속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학개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띄워줄 겁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야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느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내가 살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더 빨랐다라고 그들의 잘못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상황만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그들이 해야 할 일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 내가 좀 살아야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질책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학개서 2장 9절 말씀 또 화면을 통해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더 그 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이 더 크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격려하세요. 지금은 황폐하지만 이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8절에서 19절 학개에서 2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한탄하고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성전 재건에 힘써라.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힘쓰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약속을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이 학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사실 부정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소출이 적었고 재해를 입었던 거예요. 성전을 계속 짓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사실 성전을 짓고 있는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 삶이 거룩하지 못했던 겁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자동적으로 복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학개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선지자 스가랴가 있지요. 자, 세 번째 스가랴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 14장까지인데 학개와 함께 이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돼요. 비록 성전 건축이 외부인들의 방해로 잠시 지연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수르바벨과 예수 아까 얘기했죠. 1차 귀환 때에 그들의 그 리더로 세웠던 사람들,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격려하세요. 힘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러니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가랴를 통해 격려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재건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성전 재건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에스라
5장과 6장의 이야기가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학교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때에 이 고레스 왕, 처음에 1차로 보냈던 고레스 왕의 문서를 다리오 왕이 발견하게 돼요. 고레스 다음에 이제 왕이 발견하게 돼요. 이제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허락해야 되잖아요. 성전 건축을 신속히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방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이 명령을 보고 이제 뭐 급히 달려서 도와주게 되는 거죠. 마침내 그래서 감격스럽고 기쁨의 날이 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사실 여러분 잘 안 지켰거든요.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기쁨을 누립니다. 많은 어려움, 고난, 주변 사람들의 방해, 핍박 다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된 이야기가 에스라 5장에서 6장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 페르시아의 역사적인 일이 또 기록되죠.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에스더 이야기를 보는데 에스더 1장에서 10장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페르시아 왕 중에 이제 아하수에로가 왕에 이제 오른 지 한 3년째 됐을 때예요.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잖아요.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왕궁에 모였을 때에 그 가운데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 출신이죠. 유다 민족으로 포로 출신이고 부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촌이었습니다. 이 사촌 모르드게 손에서 자란 사람이 에스더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데 이러한 뭐 가족 형편이나 이런 모든 조건들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 중에 상당히 거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 이 하만이 얼마나 거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 절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괘씸한 거예요. 나한테 절하지 않은 저자가 누구냐? 아, 모르드게인데 이 사람이 유다 민족이다. 그래서 그러면 유다 민족을 다 그냥 없애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하만의 계획입니다. 제국 내 유다인들을 다 지정된 하루를 정해서 다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를 꾸미고 그걸 공포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사건의 자초지정을 전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좀 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사실 에스더는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법상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아가면 이게 사형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에스더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에스더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인데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에스더가 결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각오할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단함에 있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무사히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에스더의 지혜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왕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원한다면 제국의 절반도 주겠다. 제국의 절반도 주겠다. 대단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만의 음모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만의 그 음모가 폭로되게 되고 죽을 수도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이라는 이 절기에 살게 된 겁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연치 않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들을 얼마나 책임 있게 지켜주시는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고 살아난 유대인들 중에 이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 에스더서 이제 이후에 2차 귀환인 에스라 7장에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라 2차 귀환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귀환이 있은 지 80년 후에 약 80년 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아닥사스다 1세 때 이스라엘의 2차 귀환을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때 2차 귀환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처음 귀환할 때가 아니라 2차 귀환 때에 그때 동행한 사람이 에스라인 거예요.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역사에 상당히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연구에 아주 익숙한 학사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이 에스라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해요. 그래서 에스라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이렇게 해서 함께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말씀 볼게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생각이 상당히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게 됩니다. 개인 재산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많은 원조를 받아가요. 그리고 그의 결심들을 준행하고 성전 제사를 감당할 레위인들을 세우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 3차로 귀환하게 되는 느헤미야와 함께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 그런 집회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 상당히 또 그 아파하며 그러니까 통곡하는 이 기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이런 모습들이 보인 거니까 너무나 이 현실에 안타까워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해요. 에스라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에스라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도 등장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를 이렇게 에스라 1장부터 학계 스가랴 그리고 또 에스라의 5장 6장을 통해 보고 에스더서의 역사를 본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귀환하는 7장 10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중간에 어려움 때문에 1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학기에 스가랴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성전 재건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사실 지금의 우리와 너무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겠는가라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가 보세요. 한 세대를 약 한 40년으로 보거든요. 70년이라는 세대는 이미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의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난 이 세대가 그리고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이 시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시기 동안 어쩌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좌절과 낙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고, 무엇보다 회복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도 확진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어서 우리가 아주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12월 연말이면 끝날 겁니다. 내년이면 끝날 겁니다. 하는 게 벌써 1년하고 2년째 지금 거의 1년하고 반이네요.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은 우리는 낙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끝나기는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스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약 1500km 정도 되는 상당히 긴 거리를 왔잖아요. 성전 재건에 힘썼다 할지라도, 그런데 아까 학개서의 말씀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먼저 살자. 하나님의 법에서 조금 이렇게 벌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끊임없는 가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주변의 방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명 감당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하면서 조금씩 멀어진다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데 힘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데 힘써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상황은 얼마든지 쉽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세대가 이미 지금 다른 적군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방 민족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옛날의 생각에는 전쟁에서 지면 그 신이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교육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그 세대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고 준비했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에 내가 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들이 가르쳤고 믿음의 세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본다고.
70년이면 이미 한 세대가 지나고 다른 세대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귀환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세대를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계속적으로 배출해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려워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세대를 가르치는데, 믿음의 세대를 계속 세우는데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세대를 계속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세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세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세대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세대를 반드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에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혼란이 가득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귀환하는 그 남은 자들, 성전 재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서 나아가고 저들이 믿음의 세대를 부족함 없이 끊임없이 세워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재건의 시대를 열어가는, 회복의 시대를 열어가는 에스라처럼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월화수 지나고 목금 이틀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기도로 깨어서 한 해의 절반에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서지고 또 한 해의 절반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서고 돌아오는 주일 감사절,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확산이 늘어나고 단계가 높여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상황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금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반기의 삶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동행, 저하고 말씀 동행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말씀 동행, 가족들이 한번 함께 해보세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간구,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으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심령을 이끄시고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심령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교회 식당 냉장고 구입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받으시고 또 선한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일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직 주님 주의 은혜로 오직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직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